제가 늘 상기시켜드리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성가 공동체는 서로가 근본과 도리는 지니고 살아야 하지만 불교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그 따뜻함은 훈훈한 살맛 나는 인생 속에 한 모습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자기도리 하자는 거죠. 자기도리.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산은 객지 생활 하시는 분이 많구나. 우리나라도 대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제부터. 그러니까 고향 어머니 품에 다 안기로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 도리를 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지.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여기에 꽉 법당이 미어지게 터지게 앉아있으면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룡사는 언제나 한결같아. 그래서 인연 맺은 불자들이 많기도만 해서 그렇게 고향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련만 초하룻날 같은 날도 굉장히 많이 와서 함께 제사 지내고 법회하고 기도하고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구룡사는 어른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 같고 여기는 오늘 오신 분들만 어른이고 나머지는 저 어른 모시러 간 것 아닐까 싶으니까 전혀 저는 궁색한 생각이 안 듭니다. 도리어 오늘 이 모습이 더 좋아요. 주지스님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온다고 뭐 오지 마시오, 가시오, 오시오 하지 마시오. 또 하나는 이번에 참 열애사 불자들 큰일 하셨습니다. 20kg 쌀 여러분들 저 슈퍼 같은 데서 사오는 들기 편안한 양의 무게가 20kg 정도는 다들 들고 다니는 갑대. 쌀말이 쌀. 20kg면 150포. 그런가? 60kg 쌀 한 가마 60kg라고 쳤을 때 사람 한 사람 평균치 몸무게 50가마. (3000kg)이라는 쌀을 1000만 원 이상 수공비를 들여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가래떡 있죠? 다 썰어서 그래 가지고 고양시에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가정에다가 고양시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쌀 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수공비도 다 시주해서 했는데도 7명뿐이 모르네.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 제1이고 두 번째는 상대가 원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3000봉지를 만들었는데도 부족했대요. 그러면 우리들 주변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열애사에서 참 잘했는데 세 번째 부분에 나를 닮아가지고 드러내지를 못했어. 알려야 합니다. 세상에. 그것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저는 1월 초에 성도제일 법표를 마치고 인도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이루신 성도지 부다가야에 가서 한 10여일 정도 머무르면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주관하시는 법표를 참석했는데, 보통 한번 들어가면 일반 대중들은 한 10시간 정도씩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 5시간 정도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먼 발치에서라도 달라이라마의 이미지라도 느낄 수 있으려면 새벽 한 5시나 6시쯤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야 12시부터 5시까지 하는 법회에 참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유일하게 VIP라고 하는 대접을 해줘서 12시 법회라면 한 11시쯤, 한 10시쯤 가도 내 자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앉을 수 있었고,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법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노소를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없을까? 중간에 티타임도 있고, 또 막 점심시간이니까 뭐 빵도 구워다가 막 전해주고 하는데, 적게는 40만 명, 많게는 50만 명 정도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만 10,000명이 더 왔어요. 공식적으로 여권을 들고 온 사람이 10,000명이 넘대요. 이번 신문에도 보니까 그 중에는 고정간첩도 왔을 것이고, 그 중에는 달라이라마를 해치려고 마음 먹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변보호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꼭 한 번은, 부분적으로는 여러 번 참석했지만 꼭 한 번은 그 법회를 다 한 번 참석하고 싶어서 앞으로 3일, 그리고 하루 쉬고, 하루 쉰 날도 중국 본토에서, 티베트에서 분신하신, 순교하신 스님들이 작년, 금년이 약 20명 정도가 그대로 길거리에서 또는 절 앞에서, 대웅전 앞에서 그렇게 소신공양, 몸을 불질러 태워버리면서 독립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민족, 문화를 외쳤던 스님들을 위해서 4일째 되는 날 달라이라마 주관으로 부처님이 깨우치신, 성도하신 부다가야 대탑 보리수 나무 밑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3일간 마지막 날은 저도 5시에 가가지고 1시에 왔어. 1시 5시에, 그 새벽 5시에 법회장에 참석했다가 1시. 상상해 가세요. 그런데 누구도 그 자리에서 찌른내 안 나는 것 보면 배설한 사람도 없어.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 모습 상상이 되대요? 굉장했습니다. 1월 1일 날 종범스님 법문, 이 시대의 부르나 존자인 종범스님의 법문이셨지만 최고의 법문이었어요. 당신도 중간중간에 내가 왜 이러지?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이거 법문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까지, 양념까지 쳐가시면서 왔는데, 그날 저는 구룡사에서 법문했습니다. 2개를 합성해 놓으면 불교 전체의 내용을 함유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방송에서
종범 스님 거 내리고 다른 스님 거 올려놨길래 내렸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첫 대면을 할 적에 화면으로 스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게 지금 거기에 탁 터치하면 나오게 된 그 내용으로 좀 더 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종범 스님 법문을 3번 들었고 1월 1일 날 저가한 법문 2번 들었어요. 이해되세요? 지가 해놓고 지가 왜 뭐 듣냐? 인도 녹야원 우리 다음 달 2월 달 부따지가 만 24년 됩니다. 1년 후면 300호 지령. 그러면 단위사찬에서 그런 잡지를 그렇게 긴 시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편 발송비가 1년이면요 외국까지 보내는 발송비가 2천만 원 넘게 들어. 발송비만. 그러면 제작비는 얼마 들을까? 더 들겠지. 그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열애사 짓는 IMF 기간에도 그 잡지를 휴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1월 1일 날 법문 발췌해서 수록했고 거기 화보편을 아마 내가 사진을 전해줬으니까 녹야원의 사슴동산 최초에 설법하신 부처님께서 아약교진 여등 5명이 주간그릇 얻어먹는 그 꼴 보고 구담 고타마는 타락했다 하고 떠나버렸는데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거리로는 자동차 거리는 320km 정도 되나요? 그걸 걸어서 간지스강을 건너서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그들에게 사제팔정도 12연기 6바라밀 이 법을 연기법을 설하실 때 녹야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슴동산이 사슴동산. 와, 꽃사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너머로 사진을 찰까닥 찍어다가 한 컷 정도 그 사슴동산에. 그런데 열애사도 사슴이 있습니다. 아세요? 용마루에 그 사슴이 있어 2마리. 법륜. 그 법륜은 부처님이 초전법륜 처처의 법을 설하시기 시작해서 45년 또는 북방불교의 49년 동안 법을 설하신 의미를 형상화시켰는데 녹야원 박물관에 가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아주 오래된 불상이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데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으면 부처님 앉아 계십니다. 가운데는 선풍기 옆면을 보듯이 뭐가 하나 굴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수레바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구르고 있는, 법륜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건 선풍기 옆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양쪽으로 좌우에 사슴 2마리가 앉아 있고, 그 우리도 사슴 2마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6명의 스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교진여 등 5명에게 법문을 했는데 왜 거기 조각에는 부처님의 청법하는 대중이 6명일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제가 듣고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가슴에 담아두면서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귀 막고 할까요? 나는 듣지 말고 할까? 불교의 엄청난 단편적 모습입니다. 초전법륜을 부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불교요. 부처님이 군림한 게 아니고 더불어 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평생 동안 법을 설하실 때 늘상 대중들과 함께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구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 말도 듣지 않는 이가 누구 말을? 금음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어도 제가 양력으로 1월 1일 날 법문할 때 부처님의 말씀 중에 4가지 법에 의지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그 내용을 소소하게 알고 싶으면 저기 돌아보면 되고 최소한 우리 2월달 붓다지 나오면 보시면 되고 첫째,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우리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받지요. 사람들한테. 그래, 법에 의지하고 두 번째는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말장난 놀아나지 말아요. 셋째,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아르마리는 식견입니다. 식견. 똑같은 것을 보고도 자수성가하신 이는 전원주택 짓고 싶고 연세 많은 다복한 집안의 어른은 안택지 삼고 싶고 정우 스님은 절 짓고 싶고 업이 달라. 그렇잖아요. 자, 네 번째는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자, 법이라는 건 뭘까요? 법이라는 것은 또 이치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고 요의경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다 이해가 되겠지만 요의경과 불요의경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제가 2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경전은 어느 경전을 제일 많이 보세요? 금강경, 아미타경, 보현행원,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런데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그런데 불자들은 그건 지식이요. 지혜 있는 이는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절대 하지 않아. 둘을 만들어내는 이치를 알아. 그게 지혜요. 넷에서 둘 빼도 둘, 셋에서 하나 빼도 둘, 다섯에서 세 빼도 둘, 하나 더하기 하나도 둘. 얼마나 여유롭고 넉넉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식은 그 다음에 또 말에 누라라는 것은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치우치고 얽매이는 이런 부분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한 부처님의 말씀을 그때 제가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이걸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 얘기를 하면 이해의 높낮이가 다를 거예요.
헤헤이 어른 같으면 아이들 같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헤헤이 그 3살 먹은 애도 알겠다 야야 요렇게 어른은 뒤집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소절이 중요하죠.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그 뜻을 스스로 밝혀서 알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말씀한 바니라. 3살 먹은 애도 알 수는 있어도 평생을 열심히 살려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도 늘 노출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요. 말씀이 전달됐지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 4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요의경, 참선이 좋아, 염불이 좋아, 절하는 것 좋아. 제가 2월 달에다가 그 말을 써놨어. 염불이 좋고 참선이 좋고 절하는 게 좋지만, 좋은 게 많고 많지만 그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매여가지고는 집착해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절하는 게 좋지만 무릎 관절 다 나간 사람한테 절시키면 안전뱅이 된다. 그죠? 젊은 시절에는 건강했을 때는 절처럼 좋은 게 없어. 자기를 낮추는데도 그렇고 안 쓰는 근육 쓰는데도 좋고, 절 안터니가 절 좀 하고 걸어 내려가려면 계단 못 내려가. 발발발발발발 떨려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도 절은 그렇게 해봤겠어. 그 근육을 안 쓰는 이완된 근육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그런 거요. 허리 망가진 이한테 참선 중에서도, 참선이라는 것은 걸으면서 하면 행선이고 누워서 하면 와선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물구나무 서서 하면 물구나무선이겠지. 그런데 우리나라 북방불교선은 좌선이 가장 기본이고, 좌선을 하면서 가부좌를 턱 들고 앉으면 그렇게 몸이 편안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망가진 사람한테 좌선을 시키면 가능한 일이요. 제가 이제 참선, 좌선만 모두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건 불효이다. 그런데 참선을 할 수 있는, 염불을 할 수 있는, 절을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적절한 환경과 모습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면 그게 요의경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불자들이여, 나는 육신의 눈을, 육안을 가진 중생들을 위해서 이 4가지 법에 의지할 것을 말하였지만, 해한, 오한 중에서도 해한 이상, 처음에 육안, 2번째가 천안, 3번째가 지혜의 눈인 해한, 4번째가 법안, 아까 1번째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며,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며 하는 말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 깨달음의 눈이 있는데 해안이 있는 일을 위해서 유한 것은 아니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고 한 요 말은 육안, 요것 갖고 있는 이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해한,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한테 한 것은 아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결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덕목으로 드러나는 지혜가 있는 이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덕목 전부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망하는 일을
겪고 12곡에 넘다 보면 부딪힘 얼마나 많고, 누구나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기가 극락이 아니고 사바세계인데, 제가 동짓날 구룡사에 법문하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동지만 되면 나는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 벌써 8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동짓날 그 전날 동도사에서 제가 며칠 있다가 왔는데, 동짓날 꼭두새벽에 월화스님께서, 노스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잘 올라갔나? 예, 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라고 충청도 분이요. 전화 툭 끊으시더라고요. 자, 잘 올라갔나? 예, 잘 올라왔습니다. 이건 내 소리요.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 끊었으니까. 그런데 그 두 마디의 말씀이 저를 아마 평생 동안, 마지막 날이자 첫날인 동지만 되면 그것이 생각나고, 아셨죠? 그래서 저는 불자들한테 어른이고 아고, 아랫사람은 전화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전화해도 돼요. 멀리 계신 분한테 전화, 문안드리러 미국까지 계속 갔다 올래요? 어른이 동짓날 꼭두새벽에 첫날 첫 시간에 전화하셔갖고 잘 올라갔나? 예, 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라고. 요게나 저게나 아셨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상실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두면, 그걸 가슴에 담고 있으면, 제가 초3일날 와서 생각나면 내가 저 강원도 어디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 내가 해드려야 되겠구만. 건강과 인생과 아끼는 인간관계들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파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 우리 서로 다독거려주고 보듬어주고 애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임진년이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유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상실감과 그 상처 안에서 지혜를 찾아낸다면, 제가 법문을 하면서도 이렇게 법문하면서 듣고 구성표를 이렇게 보면서도 늘 느끼는 것은, 참 정우 스님은 응용력이 특출나다. 하나를 들으면 10가지, 100가지, 그것도 번뇌 같으면 복잡해. 한 가지를 들으면 요런 생각과 요런 부정적인, 요런 긍정적인, 부정과 긍정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것으로 정리를 해서 불자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걸 출가자로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상처받으면 안 돼. 지만 상처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처는 주어서 안 돼. 상처만 주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치유해야 해. 치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해. 이런 것으로 늘상 이렇게 생각의 정리가 되는 것을 무척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부처님의 제자인 정우 스님한테. 그래서 자, 신묘년 한 해도 저물어 가네요. 임진년 새해가 새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늘상 같은 선상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시간 속에서 구분지어져 있을 뿐, 그러나 늘상 다짐하고 확인하고 재인식하는 것을 옛날
공장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처럼 열애사 불자들도, 아니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법문을 청취하는, 청법하는 그런 불자들도 함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여울살을 일으키듯이 살살 전달되어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초 3일 날 또 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